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당신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즐거운 이야기고 기쁜 이야기고 말이고, 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린 또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시대나 사람을 다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가꾸고 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은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동서양이 다르고 또 동양에 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동양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거대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일본은 세밀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한국은 조화롭고 또 자연적인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미의 기준들이 다르죠. 얼마 전 TV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TV에 전설의 미녀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전설의 미녀, 그러니까 전설의 미녀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녀는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타지 공주라고 하는 미인이었어요. 얼마나 이뻤던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청혼을 한 사람이 143명이었다 그럽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청혼이 거절되자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5명이나 된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미인이길래, 사진 보면 이런 분입니다. 미인이죠?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달라요. 18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 살았던 페르시아에서는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우리가 볼 땐 얼굴도 좀 둥그스름하니, 그리고 저 눈에는 엄미기사를 하던 김미화처럼 수검댕이 일자 눈썹 같고, 여러분 이 코 밑에는 이 그늘 같지만 사실은요 수염입니다. 이 타지 공주는 수염도 얼굴에 이렇게 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미인의 기준이 될 수? 그때 페르시아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미인으로 쳤냐면 여자가 몸에 털이 많은 여자가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요 얼굴도 갸름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얼굴이 둥그러하니 달덩이처럼 넓적한 그런 얼굴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호리호리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몸이 퉁퉁하니 지금으로 보면 꽂아놓은 어떤 자루처럼 이렇게 막 퉁퉁하니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미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저기 줄 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지 공주는 그 시대의 페르시아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성향이었냐면 아주 진취적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심성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떻든 그 시대 또는 누구에게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건물이나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죠. 중국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발에 있었다 그러죠. 전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4살 때부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발을요, 엄지발가락 외에 다른 발가락들은 다 이렇게 마치 주먹으로 콕 쥔 것처럼 뾰족하게 구두 모양처럼 그렇게 발을 만들어서 발 크기가 어른 발 크기가 여성의 어른 발 크기가 10cm 이내 들면 참 미인이다. 그런 조건이 붙기도 했대요. 한동안 약 1000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중국에 이 전족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죠. 다른 저 아프리카에 가면 목이 긴 여성을 미인이라고,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의 목이 어떻게 저렇게 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에 장신구를 쭉 달아서 목을 길게 빼놓은 그런 사진도 우리가 미인이라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죠. 영국의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건물들 중에, 교회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23곳을 선정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지금은 많은 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 붉은 벽돌에 그냥 똑같이 그냥 십자가 탑에 아치형 긴 그런 창문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위로 꼽혔던 게 뭐냐면 라하스 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을 포함한 교회인데요. 콜롬비아 콰이타라 강에 있는 이 계곡을 메워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 교회를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가서 직접 본다면은 우리도 우와 하고 탄성을 이렇게 지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마 이 자그마한 산 꼭대기에 저 뒤에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4세기에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저곳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마치 임재하시기라도 할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이름이자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가진 교회인데요. 할그림 스키르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교회인데요. 높이가 무려 73m에 이른데요. 그 앞에 서면 얼마나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우리가 압도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중에 선정된 그런 교회입니다. 몇 차례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그 보도에도 보도되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소개드릴 교회는 이 교회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교회죠. 100년이 넘도록 아직 지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스페인의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설계자의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교회죠.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문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은 뭐하지? 건물은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로 손꼽히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뭐할까? 아마 저 산 계곡,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계곡 거기에 옛날부터 지어진 교회에서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단지 그냥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지어져 있지만 관광 명소로만 혹시 알려져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로서 진정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름다운 것은 외형도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외부적인 그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질과 그 정체성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합쳐서 우리는 진정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교회로서의 본질과 성도로서의 그런 사명과 본질도 아름다운 그런 성도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진정 아름다운 우리 성도 영광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목사로서의 저의 바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우리 교회를 상징할 만한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할 만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없을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이 교회의 상징인 마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거죠. 처음에는 주보에 이 교단 마크가 아닌 이 교회 마크를 이 주보 옆에 빨간색 십자가 옆에 그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온 어떤 교인이 이 성도 영광교회가 교단이 어디지? 이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그림을 이 주부에 붙이고 있는 걸 보니까 혹시 이단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주보 제일 앞자리에서는 뺐지만 여러분 뒤에 가운데 이 사진 있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에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그림 안에 여러분 어떤 그들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 영광교회가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그 어떤 누가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주인이 된다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한 교회,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의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다운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릿속에, 인생 가운데 뚜렷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심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높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도, 우리가 높이고 붙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중심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2019년 한 해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십시오.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실 때 그 십자가,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뭐라고?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또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의 가장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가장 그 중심에, 우리 신앙의 그 중심과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중심에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갈매기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에 보면, 우리 송도윤광교회의 상징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 이런 날개와 같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무엇으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힘없이 그냥 절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상하게 하는 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말씀이 약하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상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계획도 하나님도 뜻도 모르는데 그냥 비상에 우리를 날아오르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당회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정책 당회를 하면서 몽돌 자갈밭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돌을 유심히 좋은 돌이 없나 수석에 조금 조예가 있으신 그런 장로님이 막 이렇게 막 헤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모르지만 혹시 뭐 이상한 로또 같은 수석이 없나 해서 모르지만 뭐가 로또인지도 모릅니다. 뭐 그냥 이상한 문이 사람 같거나 조금 들었어요. 하여튼 거기 비슷해 보이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흠이 나고 그런 거 말고 막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눈에는 전부 그냥 돌멩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 시커먼 돌을 탁 가져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막 한라산 같은 산에 이렇게 눈이 덮인 듯한 꼭대기가 흰색이고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금은 조약돌 색이에요. 꼭 산 같더라고요. 꼭 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조그마한 그거보다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고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건 마치 누가 이렇게 옷을 쭉 늘어뜨리고 기도하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붙였죠. 이거 겟세마네 기도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양실에 제가 딱 전시해놨습니다. 이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이 그냥 그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높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복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영광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림이 딱 그렇던데 뭐요. 그림이 딱 그렇던데 뭐 여러분 이쪽은 우리 땅이잖아요. 이쪽은 바다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도 영광교회가 있잖아요. 성도 영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향해 바다를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 우리 교회가 있는 딱 위치가 바다하고 땅 여기 딱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이 마음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품고 2019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답도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삶의 중심이자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은 나한테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영광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영광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이름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 영광교회 그림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있고 말씀과 기도로 땅과 바다를 향해 비상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점이 7개입니다. 잘 안 보이죠? 노란색이 제 생각에는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거 사람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사가, 어떤 몇몇의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수위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저절로 되어지거나 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당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물이나 모임의 장소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오래됐어요. 우리가 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또는 누군가 하겠지, 저절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서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갈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성령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름다운 믿음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전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내가 주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로 인해 옆에 보시면서 또한 너로 인해 다시 한번 합시다. 나로 인해 또한 너로 인해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존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십자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제가 주제를 까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하고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주신 표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 작은 목소리로 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